대동교회 중동부 친구들 또 교사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추석 가운데서도 정말 신앙의 싸움을 해서 영적인 승리를 한 그런 추석이었길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추석이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잘 인내하는 모든 교사분들 그리고 학생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 광고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나 더 열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하는 유튜브 같이 여러분의 신앙적인 궁금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것들을 물어보면 그것을 신앙의 답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목사님한테 카톡을 주셔도 되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물어봐도 되고, 여러 방면을 통해 물어봐도 되니까 물어보면 목사님이 가장 좋은 질문을 한, 가장 진솔한 질문한 학생들에게 또 문화상품 같은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석 바라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암송해 봅시다. 지난주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은 목적이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목적을 잘 아셔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잊지 말고 계속해서 암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이번 주 말씀 함께 암송해 봅시다. 이번 주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길어서 다 하지 않고 앞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억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도 알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날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를 수 없고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구나, 그것을 꼭 기억하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좀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는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빈칸 채워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죠?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좀 더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알고 하나님은 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십니까?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합니까?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좀 외워졌지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좀 더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하시는 알고 이시라. 4장 16절 말씀. 아멘. 그죠? 앞에 뭡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소 어디입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다 외운 줄 알고 다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석 어디입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아멘. 날마다 우리 이 말씀 아침, 점심, 저녁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는 거 잊지 말고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서 이 사랑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사랑이시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이것을 잊지 않는 말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8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이고 구약성경 1259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찾은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고 정말 내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호세아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호세아가 언제 이제 선지자인가 하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제 선지자입니다. 우리 호세아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저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 이후에 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남북으로 나라 갈려지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하고 북쪽을 북이스라엘 합니다. 남쪽은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기 시작하고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남쪽 왕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이 시작했던 그 왕이 아니라 중간에 거의 끝부분에 나타난 그 여로보암 왕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그때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십니다. 근데 이 호세아의 삶이 참 기구한데 하나님께서 처음 호세아를 불러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네가 저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만 좋아하는 그런 여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식을 낳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고멜은 이 남자도 좋아하고 저 남자도 좋아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면 남자는 한 여자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 한 여자는 한 남자를 좋아하면서 평생 가정을 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니 좋고 저 사람이 내게 먹을 걸 주니 좋아하고 저 사람이 잘생겼으니 좋아하고 저 사람이 힘이 세니 좋아하고 그렇게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자였는데 그래도 결혼을 하고 나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결혼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고멜이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은 이후에도 그 자녀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여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저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라. 호세아서 3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것은 결혼할 때의 자금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자신을 판 겁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받고 자신이 그 사람의 여자가 된 겁니다. 저라면 그걸 사오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오라고 하시니까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 다른 남자에게 갔다가 돌아온 그 여자에게 이제 더 이상 다른 남자를 찾지 말고 나랑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제발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호세아에게 그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했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했는지, 왜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고 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참 많이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거기에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한 것입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상징적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이 정말 결혼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가운데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같이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가 하면 출애굽하고 나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결혼식으로 치면 성경책에 남자와 여자가 손을 얹고 약속한 것. 내가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셔가지고 시내산을 인도한 다음에 이 세계가 다 내 것이다. 근데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이 말들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게 귀한 약속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부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랑으로서 그렇게 언약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정말 신실히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고 가나안 땅에도 정말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에도 그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게 했지만 그래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결혼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결혼인지 아셔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재벌집의 자녀인 겁니다. 이제 이 큰 대기업이 이 아들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키도 크고 잘생겼고 그리고 정말 한 여자밖에 모르는 그런 순정파입니다. 근데 이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하게 되는데 그 여자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가난한 집의 여자였고 그리고 외모가 예쁜 것도 아니었고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이인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사랑해 주니까 같이 서로 사랑했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돈 많은 남자가 바람을 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던 여자가 그 남자로 말미암아 좋은 옷도 입게 되고 맛있는 것도 먹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자신이 정말 멋있는 사람인 줄 알고 자신이 마치 대기업 사장인 줄 알고 그렇게 이 남자를 떠나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람을 핀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여자가 집을 나갔을 때 이 남자가 어떻게 했는 것입니까? 그 여자가 올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막장 드라마입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속이 막 뒤집어질 정도로 힘듭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이 여로보암 왕 2세 시대 때에 물질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먹을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신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바알 우상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한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데 쓴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저라면 너무나 속상해서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백성을 제 입장이라면 이 백성을 멸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면 이 백성을 다시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호세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식을 가지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데 그래도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도 저 음녀가 된 여자, 너를 떠난 저 여자를 값을 치르고 데려오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참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모르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더라도 내 마음이 덤덤하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찬양들을 불러낼 때에도 내 마음이 덤덤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도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몰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잘 몰랐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줄 알았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처음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 이후에 분명히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에 왔습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교회를 왔냐 하면 중3 때 교회를 왔습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중3 말에 교회에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서 왔습니다. 물론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면 목사님이 처음 교회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정말 죄인인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랑 노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 제가 무슨 목사가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모른 채 그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었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모님 때부터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셨습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많이 들었겠지만 그렇게 믿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것만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이 정말 말씀대로 삶을 살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사실 얼마 지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루는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펑펑 운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주겠습니다. 난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을 읽고 목사님 왜 울었냐 하면 목사님이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나보고 악한 자, 너를 대적한 자, 너를 미워한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말을 읽는데 갑자기 탁 막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대적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대접해주는 사람, 나와 친해지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과 사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도만 하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부딪히고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내가 정말 힘을 다해 사랑해 보리라. 근데 잘 안 되었습니다. 하루는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래서 안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는 내 최선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구나.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옛날보다 나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습니까? 결국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니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히 여러분 지금 누굴 좋아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친해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지금껏 친했던 사람에게 과자 하나 더 사주고 PC방비 내주고 하는 건 쉬울 겁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 먼저 다가가서 과자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서 나랑 같이 PC방 가자, 나랑 놀러 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친구를 놓고 내 마음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따라서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훈련받으시고, 그렇게 정말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어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 모든 교사들 함께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 붙들고 사는 모든 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미워한 사람이 있더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내게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한 몸을 짚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될 사람인데, 주님 난 여전히 내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 주님 돌같은지 모릅니다. 돌같은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아버지 정말 돌같은 내 마음을 주님께 만져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많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 암송할 때마다,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들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말씀대로 사는 그런 마음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정말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마음으로 미워한 사람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주님 순종해보기를 원합니다. 그 실패하더라도 기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한 중동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학생과 교사가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학업 중에 있는 모든 학생들 지켜주시고 중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정말 아버지 중동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중동부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학생과 교사가 정말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버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고 싶지만 아버지가 그렇지 못합니다. 아버지 있는 곳에서 아버지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낙심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모든 학생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 중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고 아버지 그렇게 시험 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등부가 이 어려운 시기 지나고 나면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잠잠해지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 두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힘있게 드릴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한 것들이 꺾여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0분 동안 말씀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합시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해야 하니까 우리 한번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 사랑하려고 애써봅시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봅시다. 또 하나 더 뭡니까?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서 궁금한 것이 있거든 꼭 목사님한테 물어봅시다. 그러면 목사님이 짧은 유튜브 가지고 대답을 해줄 테니까 그 영상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